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속상의 범위에 관한 부분이었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효력이 어떤 자들에게 미치는 것이냐에 관한 내용이 이제 둘째 교리였는데, 이 둘째 교리는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보편 속죄냐 제한 속죄냐라는 말로 흔히 요약되어지는 의견의 대립입니다. 학론파는 보편 속죄를 주장했어요. 그것은 학론파 말고 사실 로마 캐톨릭도 보편 속죄고, 개혁파를 제외하고는 다 보편 속죄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보편 은총하고도 연결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 거고, 그걸 실현시키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자유의지로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의 구원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게 이제 보편 은총에 관한 교리고 보편 속죄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쉽게 보통 그렇게 많이 이해하기 쉽죠.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자 한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뜻인데 인간이 그 뜻마저도 거절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 선택이 나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다. 이제 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다 하셨으니 당신이 믿도록 당신이 의지로 결정하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이미 죽으셨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이 이제 보편 속죄요, 이제 보편 은총이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개혁파는 이제 그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의 용서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적으로 알리시는 내용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자신들의 죄의 내용을 인식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의 약속인 예수를 믿고 나오도록 부르시는 일은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편적 부르심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부르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보편적으로 다 알려서, 구원의 소식을 알려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인간의 선택에서 좌절되는 것이죠. 거절돼 가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한번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어,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는 김병훈을 구원하기 작정하셨는데 나의 거절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못 이루신다. 그럼 이제 나의 자유선택과 하나님의 구원하는 의지 가운데 어느 게 더 결정권을 갖냐면 인간의 의지가 결정권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내가 너를 원하는데 네가 거절하는구나, 너는 못하고, 너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나온다. 반응이 나와야 하나님이 결정에 예속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문제는 누구라도 인정하거든요. 학론파도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군요. 그러니까 학론파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로 특정하신 적이 없다고 이제 말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우리가 누구를 구원할 특정한 적이 없고, 자건 다 구원하겠다라고 하셨고, 이제 나오면 구원받게끔 하셨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뭐였냐?
하나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담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특정한 누구를 향한 구원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소위 그 선택된 예정된 사람에 대한 구원의 뜻을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게 되면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 뜻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하나님 뜻이 인간의 의지에 예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김병훈을 구원하기로 뜻을 세웠는데 제가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작정이 좌절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좌절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실론적으로 있을 수 없으니까 결국 말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로 하셨다. 근데 각각이 믿음으로 자유의지로 나오면 그런 자를 또 구원하기로 특정하신다. 비로소 이렇게 되는 거. 그나마 그 특정도 그 사람이 믿음을 계속 지켜간다면 확실한 특정이다. 그럼 중간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특정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 그 다음에 각각 알아서 나와라. 그래서 미끄러 나오면 믿음이 바뀔 수 있죠.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온 사람을 구원하기로 특정하신다. 그런데 그나마도 그 사람의 의지가 나중에 바뀔 수 있으니까 불확실한 특정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어딨냐. 아니 하나님께서 특정하셨으면 확실한 거지. 지금 네가 믿으니 너를 선택하기로 한다. 그런데 너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니까 장래는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특정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이 성경적이냐? 결국 그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살피니 사람은 궁금한 것이 많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리 선택하셨다. 그런 자가 믿음을 갖게 된다. 어떤 자는 하나님 선택지 않으셨다. 그런 자는 이제 믿음을 못 갖게 된다. 이거를 이제 사람이 생각하게 되면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나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왜 저 사람은 선택 안 받고 저는 선택을 받나요? 그러면 세상에 죄인 중에 죄인들도 선택받으면 나중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데 괜찮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구원의 기회가 박탈되니까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등등의 이제 인간은 질문이 많은 거죠. 그 질문 많은 것에 대해서 앞서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쭉 해드려온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을 따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냐라는 걸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이신 바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그럴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대로 믿으면 확실히 아는 것은 영원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 있다. 그 선택은 특정한 누구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결국 자기가 죄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하더라도 마침내 누구라도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자가 저항하여 끝까지 스스로 망하는 대로 가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자는 그때는 저항할지 모르지만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결론이 이루어진 거죠. 그게 이제 올바른 성경의 이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결국 우리에게 이제 제한 속죄란 말로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의 효력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의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었으면 그 사람들은 이미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사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가 없는 자가 되어버렸는데 그 보편 속죄가 이루어지면 보편적인 부르심을 넘어서서 보편 구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근데 보편 구원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얘기는 아무도 어느 교파도 얘기 안 하거든요. 학론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고요. 로마 캐톨도 그렇게 하는 사람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얘기는 현대에 와서 어떤 이제 신학자 가운데서 그런 말까지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건 뭐 교회 안에서 이미 이단이고요. 그런 정통 안에 있지 않고 정통의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16세기 때 치열하게 된 거예요. 중세 때도 계속 있어 왔던 거지만
초대 때도 물론 있었어요. 계속 있어 왔지만 이것을 가지고 교회 전체가 초대 때 7차에 걸친 공의회 때에 결정한 바처럼 기준을 세워 교회 밖과 교회 안으로 탁 나누는 이단 결정의 범위에 이 논리는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교파 간의 차이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파는 그렇게 믿고 루터파, 감리교, 성결교 믿는 바가 서로 다른 그렇게 되어진 양상으로 전체가 하나의 기독교 안에 있게 된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론파식으로 믿는다고 해서 이단이다 이렇게 기독교의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이단이라고 결정은 안 져요. 그러나 개혁파적 관점에서는 이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하다고 받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개혁파적 해석에 따르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서 그걸 배척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적 이단이냐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학론파 전체를 기독교적 이단이라고 말은 안 하죠. 개혁파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배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느 게 더 이해 사람들 생각엔 쉽게 다가오냐면 내가 결정한다가 훨씬 쉬운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전체로 보게 되면 교세로는 학론파적인 입장을 따른 교세가 더 크고요. 신학적으로는 개혁파 신학이 더 우월하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적 설명의 규모나 깊이나 완성도는 개혁파 신학이 훨씬 더 많고요. 학론파 신학은 규모적으로 작아요. 토론의 여지가 없이. 근데 이제 실제 교회 세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침례교도 양면이 다 있고, 한국 침례교는 알미니안 쪽 학론파적 세력이 더 강해요. 근데 미국의 침례교는 학론파적 나가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남침례교 같은 게 제일 큰 교단인데 거기는 이제 개혁파적 침례교를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다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루터파는 중간지대예요. 루터파는 개혁파하고 학론파의 중간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보편 은총을 인정합니다. 보편 은총을 인정하되 학론파하고 다른 점은 은혜로 인해서 믿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이 달라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있어야만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강조를 루터파는 똑같이 해요. 그 부분만 보면 개혁파 비슷한데, 근데 거절의 일이 인간에게 있다는 부분을 열어놔요. 루터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고 거절의 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보편 은총을 인정하면 거절이 있어야 되고요. 보편 은총이 없으니까 거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가 되시는지요? 좀 신학교에서 3년 동안 가르쳐도 학생들은 나중에 졸업할 때까지 묻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냥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거절당하신다라는 입장이 이제 학론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장 쉽게는 개혁파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절당하실 수가 없다, 그 뜻이. 그래서 특정하게 처음부터 누구누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외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결정하지 않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선택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그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헛된 피를 많이 흘리신 거죠. 그러신 것이 아니다. 내 양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개혁파적 이해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둘째 개혁파 돌투신경 교리에서 우리가 쭉 들었던, 설명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야겠다. 그러시면 이제 홈페이지에 돌투신경 설명이 있으니까 그 2장 부분을 가서 다시 한번 들으시는 수고를 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줄로 압니다. 자, 오류 논박은 그러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학론파의 다음과 주장은 우리가 볼 때 틀린 것입니다 라고 오류를 제시해놓고
명료하게 논박을 다시 해놓은 것을 보겠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그리스도의 또 죽음과 속상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서 1번 오류.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구원하실 특정하고 확정된 작정이 없이, 이게 틀렸죠 벌써.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구원하실 특정하고 확정된 작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정하셨다. 그러니까 오게 돼요. 보편적인 속죄를 이미 예상하고 있는 거죠. 특정한 사람들 향한 제한적인 피 흘리심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런 거 없으니까 보편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보편 속죄를 이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류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얻은 것의 필요성과 유익함과 가치는 그 얻으신 구속이 실제로 단 한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게 왜 단 한 사람이 적용되지 않았다 할지라도가 나올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거절했어. 그럼 아예 적용이 없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보편적인 속죄는 보편적인 거부가 논리적으로 가능해져요. 인간의 의지에서.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필요성과 유익한 가치는 그 모든 분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히 남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한 학론파의 의식이죠.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로 피를 흘리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선택하는데 다 아니라고 선택해서 쳐보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이 완전히 뭐가 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기로 하셨고, 죽으심으로 그의 피는 반드시 선택한 자와 맞물려 효력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효력이 무효화되는 법이 결코 없다. 근데 학론파가 말한 대로 하면 인간의 선택에 의하여 전면적인 거부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건 완전히 무효화되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겠냐라는 이제 논리적인 신학적인 토론에 의식하고 학론파는 자기 방어를 이렇게 하는 거죠. 설령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아서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필요성, 가치와 유익이 있는 거지 라고 이제 강조하는 거죠. 자, 아무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가치가 있고 효력이 있을까? 근데 그 가치는 있다. 적용의 문제가 아니다. 적용과 죽으심의 가치를 별개화시키는 거죠. 개혁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력은 적용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그 효력과 가치가 입증이 되고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효력의 작용성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작용과 관계없는, 적용에 따른 구원의 작용과 관계없는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나아갑니다. 자, 논박을 읽어보죠. 자, 어떻게 반박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교리는 성부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멸시할 뿐 아니라 성경을 거스른다. 우리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시작.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그들을 알며.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구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끝으로 이 주장은 교회에 대해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신경을 거스른다. 네,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자료가 여러분 주보에 광고된 대로 어디죠? 나그네 나눔터 홈페이지 나그네 나눔터 교인교육에 클릭해 들어가시면 이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 또 출력해서 여러분 프린터가 있으시면 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요 번역은 제가 한 것은 아니고 그 책 사람들은 출판사에서 코넬리우스 프랑크 목사님이 이제 이 돌투신경 강해를 했는데 그 강해집을 이제 번역한 번역자의 번역입니다. 제가 이제 그 원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는데 특별히 손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봐도 일단은 이해하고 다룰만 해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필요한 설명이나 번역상에 조금 다듬을 게 있으면 그때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류 논박은 이것입니다. 오류는 이것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은 그분의 피로 새 은혜 언약을 확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확정하시는 것은 세운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은혜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부를 위하여 다시 한번 사람과 언약을 그 다음 줄 세우실 권리만을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부를 위하여 언약을 세울 한 번 더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실 권리를 획득하는 것일 뿐이다. 그 언약이 은혜 언약이 됐든 행위 언약이 됐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뒷문장부터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날 길을 주셨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학론파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이제 벌을 받지 않아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제 물론 조건부터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복음의 선포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어서 죄를 면케된 사람들과 이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또 너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벌하지는 않을 터인데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앞으로는 너희가 잘하여 다시 형벌을 받을 일이 없도록 해라 하시는 언약을 맺으실 수가 있고 그렇게 맺을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아담으로 인한 모든 죄에서 이제 건지셨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지금까지 네가 지은 죄도 이제 용서를 하겠다. 그러니 앞으로는 잘해서 다시 이렇게 벌 받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러니 이거 뭐가 되냐면 행위 언약을 다시 맺는 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네가 다 용서받았으나 그러나 앞으로는 잘하라. 그러면 행위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도록 하실 권리를 예수님이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학론파에 따르면 지가 아담에 대한 원죄가 다 예수님도 용서되어지고 내 자범죄도 용서되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것은 내가 없었다. 앞으로는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새롭게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어떤 언약을 들어온 거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시 행위 언약의 세컨드 찬스, 행위 언약의 새로운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은혜 언약이든 새로운 언약이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 언약이든 새로운 언약이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세컨드 찬스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결국 그 설명이에요. 학론파적 설명이. 그럼 은혜 언약을 하나님 또 세운다는 건 뭐냐? 그러면 네가 믿음 안에 있으면 계속적으로 용서받을 것이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믿으면 지금까지 아담으로 인한 모든 죄 용서받고 지금까지 자범죄 용서받고 하나님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구원을 영원히 받는 거군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계속해서 믿으면 계속 용서받는 거지. 믿으면 용서받는 것 이게 은혜 언약이라고 그들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달리 네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행함을 잘 지키면 내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르는 거지. 이건 행위 언약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적 요소가 있건 은혜 언약적 요소가 있건 다시 한번 기회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은혜가 있다. 이전에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아담 위의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와 자기 죄로 인해서 모두가 지옥에 간다. 모두가 지옥에 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세컨드 찬스 다시 한번 예수님 믿고
또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 이게 이제 학론파의 주장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일찍 믿는 게 좋아요? 늦게 믿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임종전에 믿는 게 제일 좋아. 임종전에 예수 믿고 다 용서받은 다음에 다시 죄를 범할 새로운 믿음과 또 새로운 믿음의 순종에 살아갈 그걸로 인해서 또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습니다 이러고 딱 주에 나가고 가면 제일 좋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인간의 자유선택에 대한 보편적 은총에서 인간의 자유선택의 부분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개혁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은혜 언약인데 새롭게 은혜 언약이 갱신돼 가는 거예요. 그래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은혜 언약인데 새롭게 그리스도 말미암아 갱신된 부분은 뭐냐? 성령의 더 충만함과 또 교회가 이방인에까지 펼쳐가는 그런 갱신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도 선택된 백성, 신약에도 선택된 백성이 그의 복음 안에 나오는 것이다. 이걸 위하여 주께서 죽으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올바른 이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박을 보겠습니다. 논박. 시작. 이 주장은 성경을 거슬러 싸운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 즉 새 언약의 보증과 중보가 되셨으며 유언은 죽음으로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가르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언약은 죽으심으로 은혜 언약을 이제 보증하시죠.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언약의 은혜 언약을 받아 누리는 방식이 그 범패스러운 의식법적인 모든 제사가 폐하여져서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고백이란 단순성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구약 백성은 믿음 없이 제사만 드리면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에요. 구약 백성은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믿고 나아감으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구약에게는 믿음이 제사법과 의식법을 통하여 구원의 믿음을 바라봤고 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의식법과 제사법이 폐하졌기 때문에 그러한 번패스러운 일이 없이 오직 심령 안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과 진리로만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그 무거운 의식법과 제사법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는 믿음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 자체는 동일하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원리는 똑같지만 구약상도 믿음의 원리 똑같아요. 그 믿음의 언약에 따라 행해야 될 종교적 의무가 구약에는 무겁고 우리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씀 앞에 영으로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로 모이는 일, 이건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일에 예배로 나오는 일,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해 사는 일, 성도의 교통 가운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런 일들은 구약에 말하는 구원의 도리를 깨우치는 제사법, 의식법과는 다른 거죠. 형식 자체가, 즉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방법, 수단이 구약에는 제사법, 의식법의 절차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절차가 다 없어졌어요. 수단과 방법이 바뀌어진 거예요. 설계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런 의미에서 신약교회는 새로워진 것이죠. 그때의 풍성함과 그 새로움은 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3번 한 번 더 할까요? 3번까지 볼까요? 3번 보겠습니다. 학론파의 또 다른 오류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만족하게 하심으로, 이게 죄값을 치르심으로 한 뜻이에요. 만족하게 하심으로는 죄값을 치르심으로 어떤 일을 위해서도 구원 그 자체나 믿음을 공로로 얻으신 것이 아니다. 가로는 일단 띄고요.
구원이나 믿음을 공로로 얻으셨죠. 예수님의 고난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가 믿고 주 앞에 나아가면 구원을 줄 수 있는 공로를 다 획득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구원이나 믿음을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다 공로 얻은 것이 아니다 줄치면 그러면 누가 결정하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는 만족해 하심이 효과 자신에게 소유가 되는. 그러니까 이건 가로인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어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죄값을 치르신 그의 죽으심이 효과적으로 내 것이 되게끔 해주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공로로 얻으신 것이 아니다. 자, 줄치고, 자, 공로 얻은 것이 아니면 내가 믿는 것이다가 1번 있고 2번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으니까 연결된 거지 꼭 죽으셔야만 구원이 주어지거나 그를 믿을 때 구원이 주게끔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으니 그렇게 된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일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 이게 죽으심의 값이 죄사함을 치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로는 아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상관관계 때문에 죽으셔서 그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죽는 거로 하고 죄값 치는 거로 하자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내용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값을 치르기 위한 절대적인 이유가 아니다. 절대적인 필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뿐이다. 그나마 그 구원에 대한 공로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이 안에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성부를 위하여 인간과 다시 관계를 맺고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새로운 조건을 세우실 권리나 완전한 뜻만을 공로로 얻으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공로는 죄사함을 주기 위한 절대 필요성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조건을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편과의 약속 때문에 죽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중요성은 그리스도께서 성부를 위해 인간과 다시 관계를 맺으시고 성부께서 인간과 다시 관계를 맺으시고 그분이 기쁘신 대로 새로운 조건을 세우실 권리나 완전한 뜻,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를 새로운 관계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기에 필요한 어떠한 공로나 조건을 세우는데 유익해서 또 그렇게 세우는데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 죄값 자체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값은 예수님 안 죽으셔도 하나님께서 없는 거로 하자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식의 이해가 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론파는요 형벌 대리속죄서를 뚜렷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비참하게 죽으셨다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죄값대로 그렇게 죽으셔야 했으니 죄값을 치료한 형벌적 의미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것이라는 형벌 대리속죄 개념을 학론파는 전면에 얘기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 부인해요. 말하는 것 같으면서 말하지 않아요. 이게 학론파는 엄연한 의미에서 형벌 대리속죄설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죽으셨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는 사람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맺으실 그 구원의 언약을 새롭게 열어가실 조건으로 죽으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값을 엄밀히 치렀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학론파의 내용 중에 담겨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이렇게 설명된 겁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으며 아무도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충족시킬 수 있다. 이 조건들에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서 그 조건들에 따라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식의 인간의 자유 선택에 대한 내용을 주장해 놨죠. 이제 논박 보겠습니다. 논박 읽어보죠. 시작. 이 주장을 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너무나도 저급하게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얻으신 지극히 중요한 열매와 은택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지옥에서 펠라기우스의 오류를 다시 꺼내고 있다. 그래서 잘못된 견해입니다. 요 잘못된 논박이 간단히 되어 있지만 이 논박의 자세한 설명은 앞서 2장을 풀어가면서 설명했던 내용 속에 다 들어있어서 논박은 간략하게만 되어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